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25장입니다. 오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1절에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소개하지만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왕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의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왕과 질서에 대해, 4절에서 15절까지 신하들을 위한 잠언, 그리고 16절에서 28절까지는 일상적인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대비시켜 각자의 역할을 규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신비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잠언은 이것을 왕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백성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왕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4절에서 15절까지는 신하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신하들이 가져야 할 겸손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입니다. 높은 자는 왕밖에 없는데, 그러나 왕의 신뢰를 받은 유능한 신하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가진 지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경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 자기가 가진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가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왕을 포함한 자신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신의 현재적 지위를 잘못 판단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7절은 6절의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해줍니다. 스스로 교만한 채 하는 자는 추락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잠언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는 자신의 지를 망각한 처사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므로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인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9절은 상대방과 어쩔 수 없이 다툴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함부로 이해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지켜주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의입니다.
비록 다툼 과정 중에 얻은 것이라더라도, 즉 상대가 아무리 밉더라도 인간이 가지할 근본적인 신의를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10절에서는 그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에 당하게 될 피해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듣는 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며 비신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피해는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나쁜 평판입니다. 어떤 비밀을 가진 자도 문제지만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누설하는 자는 더욱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의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적합한 말의 가치를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아로색인 은 쟁반의 금 사가에서 아로색인이라는 말은 예술가의 손길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술가가 만든 최고의 은 장반 위에 놓인 최고의 사과라는 것은 바로 남의 말의 가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경우에 어울려야 빛을 발합니다. 즉, 적절한 말은 신하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잘 듣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충성스러운 사자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왕의 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왕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현안들을 잘 파악해서 상대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의 충성스러운 사자의 가치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에 비유되는데요. 이때 사자와 추수라는 두 히브리어 단어는 치르와 카치르로 절묘한 언어적 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추수 때에는 더운 계절인데요. 따라서 얼음이 담긴 냉수는 더위를 식여준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자가 사자 역할을 훌륭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효과는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를 한 잔 마실 때에 시원함과 견줄만 하다는 거예요. 18절은 이웃에 대한 잠언인데요. 구약 성경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도 그 죄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방망이, 둘째, 칼, 셋째, 뾰족한 화살입니다. 즉 전쟁에 사용하는 살상 무기에 비유했는데요. 방망이와 칼은 근접해서 상대를 치고 찌르는 살상 무기이고,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을 쏘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이웃을 죽이는 살상 무기와 같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도 이웃에 대한 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우 난처한 상황, 즉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잠언은 그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권하는데요. 원수를 인간적으로 다루라는 말입니다. 원수이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상상수원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빈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것은 원수로 하여금 참회와 뉘우침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는 믿지만 인간은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살 때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저것 살펴보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데까지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모로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 말과 행동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면서 지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좀 더 겸손하게 또한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